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만져줘라, 마음을 만져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냥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의지가 없으면서 하는 거짓 맹세들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말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진실만 말하는 사람 또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의 말들은 그 맹세하고 뭐 요란 떨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신뢰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진실만 말하는데 맹세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하는 것은 지키고 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것은 확신하지 마라. 오버액션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않게 되면 큰 낭패와 저주를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는 조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 또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 내가 이 세상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말들 또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혹은 뭐 내 목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들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맹세가 이 당시에는 맹세가 오히려 범죄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수단으로 쓰여질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돈이 정말 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급할 때, 돈 빌릴 때 참 별의별 말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는 꼭 갚는다, 저 때는 꼭 갚는다 얘기하지만 돈이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올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미루게 되면 이제는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럽고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 거래를 교회에서는 굉장히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을 때는 그냥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줄 때 좀 자유도 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이 뭐 이달 말에 꼭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뭐 괜찮아. 조금 더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여유 있을 때 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의 돈 빌려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돈이 없어 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빌려줄 수 있지요. 빌려줄 수 있는데 그건 나도 꼭 필요해서 뭐 쓰려고 모아놨던 거 어디에 쓰려고 모아놨는데 그거 언제까지 준다니까 그럼 그때는 꼭 줘야 된다. 그러고서 빌려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돈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한테 좀 빌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돈을 꿔서 빌려준다든지 카드빚을 내서 준다든지 뭐 내가 나갈 곳이 있는데 그거 조금 뭐 그때 받으면 되지 싶어서 빌려준다든지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 뭐 집 살려면 은행에 또 뭐 오랫동안 빚을 갚아야 되고 뭐 차를 하나 사더라도 오랫동안 할부를 또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물질에 있어서는 자신하지 말아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만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오버해가지고 약속하는 거, 말하는 거, 확신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아니 맹세했으면 지켜야지.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쫓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앞뒤가 좀 맞는 얘기를 해라. 그렇죠. 맹세는 하면 지켜야 되는 거지.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안 되고 이런 게 어딨냐. 그럼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그렇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신학교 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한 번은 아침에 이렇게 공을 차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비가 왔는데 마음에 갈등이 되잖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뭐 당연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갔어요. 역시나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나왔냐? 큰 소리를 쳤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 비 오는데 왜 나오냐? 그래서 비 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친 교만을 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혜가 부족한 걸 수도 있죠 제가.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막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뭐 인간의 의죠 그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뭐 나는 의로운 척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 자에게 늘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녀석들 그냥 지키지도 못할 줄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데도 그냥 고개 끄덕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의 지위와 상황과 여건이 되면 모든 약속은 다 지키고 맹세는 지킬 것 같아도 우리 사울 왕 보니까 어때요? 발견되는 죄인은 내가 죽인다 막 그랬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야. 죽이겠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못 죽이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말을 해놓고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속을 또한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나 나도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딱 거기까지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 사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래.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끝.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에서 누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셔. 그럼 기뻐하는 일을 하네? 그러면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네? 축복을 해줄 수 없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 주고, 안 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면 또 자기가 또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 힘이 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는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축복해 주는 위치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나 목사는, 저는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게 저희 목회 철학이에요. 성도는 목사를 축복해 주셔야죠. 그죠? 목사는 성도를 축복해 드리고,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에 그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이요,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말의 내용은 다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어야 돼요. 연동되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그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막힌 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원리입니다. 원리. 막 떼쓰고 애쓰고 막 그러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원리가 아니고, 순리대로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되기를 바라죠. 근데 잘 됐을 때 어리석은 부자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막 창고 넓게 줘라 그래가지고 막 넓게 지어놓고서 거기다 꽉 쟁여놓고,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쟁여놨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고 신나게 살리라.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거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날 밤일까요? 이제부터 즐거운 날인데, 이제부터 신나는 날인데, 여러분, 조금 1년 후에 데려가셔도 될 텐데 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돈 좀 벌어놓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죽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자의 원리랑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영혼 잘 먹고 잘 살겠다가 다예요. 즐기면서 살겠다가 다예요. 근데 이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가운데 죄가 형성됩니다. 죄악이 바글바글한 것이 이 세상에 즐기고 재밌게 살고 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쌓아갈 것은 덕입니까, 죄입니까?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어? 죄만 짓다가 가느니 그 안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이 부분 이렇게 써야지. 혹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은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내 영혼아 막 먹고 즐기고 행복하자. 여기에만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리석은 자여,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꿈속에는 미래를 지금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 미래를 계획한 거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저렇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웃에 대한 배려, 구제와 선교와 이런 좋은 생각들이 만약 거기에 한 줄이라도 이 많은 것이 있으니 이제 내가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돌봐주고 나도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돼 있어도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욕망. 그건 해결하면서 살겠다고 큰소리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살려두실 이유가 뭡니까? 더 살아봐야 죄만 쌓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꿈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 당차게 나가야 돼요.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음을 만져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들은 어때요? 상처 입었을 때 순해집니까? 싸나워집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왜 그러냐? 동물의 세계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쟤 상처 입었어, 우리가 돌봐줘야 돼가 없어요. 상처 입으면 동료들 가운데도 무참히 버립니다. 쟤 때문에 우리가 피해당할 수도 있어. 버리고요, 본인도 잡혀먹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살려고 굉장히 포악해지고 싸워나집니다. 상처 입어서 사람이 좀 가서 도와주려고 이러면 잘못하면 물려요. 동물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는 어때요? 상처 입으면 죽어요. 상처 입으면 물려 죽고 찢겨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상처를 입으면 싸나워져요. 포악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야 표정도 밝고 그래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입이 포악해요. 그렇죠?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막 이유 없이 아직 친한 사이도 아닌데 막 말을 막 싸납게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부어요. 그러면 여자분이 그러셨는데 남자분한테, 남자들이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요. 엄청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 나쁠 텐데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 남자 지금 엄청 화나서 저 여자 얻어 터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막 되는데 힘든 일 있으셨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펑 터지고 막 펑펑 울더라고. 얼마나 훌륭한 남자입니까, 그죠? 전 세계에 딱 5명 정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내 남편에게 기대지는 마시고, 남자만 해야 돼요, 또 다 마찬가지죠. 이게 뭐예요? 마음을 만져주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에는 저 마음 속에 뭔가 굉장히 힘들고 상처 입은 어떤 것이 있겠구나를 만져주는 거죠.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남자가, 그것도 내가 막 독하게 쏴댄 이 남자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바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집안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밖에서 받으면 바람나요. 집에서 해줘야 돼. 왜 그게 집에서 안 됩니까? 왜 부모가 자식에게 못 해주고 자식은 부모님께 못 해줍니까? 그거를. 왜 밖에서 듣게 해요? 그런 거를. 그런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 제비들이 잘 알아요. 제비들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못된 거긴 하지만 그걸 악으로 사용해서 이제 문제지만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나온 지혜예요. 마음을 만져줘라.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행동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방법들은요, 육체적인 케어도 있었지요. 질병 치료도 해줬지요. 그런데 질병 치료와 더불어서 반드시 마음 치료가 들어갔어요. 마음 치료와 질병 치료를 같이 해준 겁니다. 그거 없으면 참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도 짐승도 상처 입으면 싸나워진다.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어루만져줍니다. 어루만져줘. 요즘에 그 복수극들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복수극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복수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시원해지고 막 통쾌해요. 막.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냐?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과 정반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복수를 하는 사람의 심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잘못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기 잘못 못 봐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잘못이 보이는 거지 내 눈에 있는 사람은 내 눈이 나를 못 봐. 굴뚝 청소부가 굴뚝 들었다 나와가지고 지저분한 사람이 얼굴을 씻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어요. 왜? 지저분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고 있고 깨끗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본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이제 구약의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눈 한쪽을 실명당했느냐? 너도 한쪽을 실명해라. 너 이 하나가 부러졌냐? 너도 이 하나만 부러뜨려라. 이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은 너가 눈을 상하게 하면 네 눈도 상해야 돼. 너가 이를 부러뜨리면 네 이빨도 부러져. 네 치아도 부러지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가해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다가 퍽 쳤는데 눈이 하나가 실명됐어요. 하나 실명됐다고 해서 내가 네 눈 실명시켰으니까 그래 내 눈도 실명시켜라.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뭐 싸우다가 이가 하나 나갔네? 야, 네 입 부러뜨렸으니까 내 이도 부러뜨려. 뭐 그런 이를 내밀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해자가 한번 돼볼 필요가 있어요. 가해자가.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 내가 운전하다가 애가 툭 튀어나가서 그 사람 자식이 죽었어. 그럼 내 자식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이것이 맞냐? 너희는 그렇게 들었고 배우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주님이 원래의 목적으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가해자의 입장에 서봐라. 그런 거였어요. 네가 눈 하나 상하게 하면 네 눈도 상해야 돼. 네가 이 하나 뽑으면 네 이도 뽑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러면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걸 복수의 근거로 삼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나만 딱 해요. 그죠? 뭐 치과 의사도 아니고 이 하나 나갔다가 어떻게 하나만 딱 합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였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로 받아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도 되는 자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자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욕을 준 겁니다. 모욕.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태어났어도 오른손을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양손 오른손 다 써요. 양손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오른손이 좋은 의미였기 때문에 다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따귀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따귀를 쳤어요. 여러분 왼편이 맞았어요? 오른편이 맞았어요? 오른편 맞는 분도 계십니까? 뒤돌아 계신 분은 오른편 맞을 텐데 저를 보고 있으니 다 여러분들은 왼편을 맞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오른편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오른편 뺨을 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슨 풍속이냐면 심한 모욕을 줄 때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볼을 토닥이거든 뭐 이런 거예요. 야 막 이런 거죠. 아니면 이마를 밀거든 야 막 이런 거예요. 야 막 이렇게. 이해가 팍 되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오른쪽 손으로 오른편을 치면 폭력이 됩니다. 자기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른쪽 뺨을 치면은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납니까? 이게 대놓고 모욕을 주는 행동인데 그 대놓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야, 내가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본데 날 때려. 내가 고소 안 할게. 너 화 풀릴 때까지 때려.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네 화 풀릴 때까지 때려. 그래서 내가 맞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못된 사람 같으면 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아, 얘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이 모욕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주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싹 풀려지게 만들어줘라. 이런 것이죠.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막 끝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가는 거. 악에 대해서 더 큰 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쪽에 이만큼 나오면 막 나는 더 큰 악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더 큰 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네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모르고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 여러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요.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 서잖아요.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 약자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 약자를 하나님이 강자로 다시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시므이가 막 다윗 나와서 그 도피할 때 막 와가지고 막
독소를 퍼붓지 않습니까? 심각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너가서 저거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버려둬라. 제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저 말을 잘 새겨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어떻게 해요? 상황 역전시켜 주셔. 역전시키니까 제일 먼저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폴포트가 75년부터 79년까지 이 부유한 자들 또 배운 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한 아주 엄청난 전 세계적인 아픔의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배우가 뭐냐면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학대를 당한 거예요.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없던 자가 갑자기 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가진 자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부자들 다 죽었고요. 당시에 부자들 2세들까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똑똑한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안경 쓴 사람 다 죽였고, 손 확인해가지고 손에 가운데 이렇게 볼펜 잡으면 가운데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다 죽였어요. 아무리 공부 안 했다고 난 글도 모른다고 막 이래도 다 죽었어요. 그들이 최고로 쳤던 직업은 농사였어요. 농사. 농사꾼들만 살아남아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가진 자의 폭력 때문에. 여러분, 그 부유한 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즐기면서 살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겁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줘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여러분 세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잘 살았어요. 요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잃고서도 그들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미리 일찌감치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이, 풍요로움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 일정 부분을 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부의 문화가 유대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을 깨달은 겁니다. 다 뺏기지 않으려면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 유대인들보다 기부 많이 한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그 기부가 전액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진짜 많은 사람들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돈을 감추는 법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살 길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자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에 뭐냐? 이 성경에서 나온 지혜라는 말이죠. 그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했대요. 고발. 뭐를 갖겠다고? 속옷 갖겠다고. 팬티 입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속 깊은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 내주고 그냥 다른 옷 입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단벌이에요. 단벌.
단벌. 속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다는 얘기예요. 속옷, 반스. 예? 그리고 반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속바지가 있었어요. 남자들도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갖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그 벌거벗으라는 뜻입니다. 네 거 그거 보이지 않는 거에 있는 거니까 그거 달라고 고소한 자에게 겉옷도 줘라. 더 풍족하게 줘라. 그의 마음을 만져줘라. 그리고 너는 뻘게 벗고 있어라. 여러분, 누가 더 욕먹을까요? 원래 죄는 이 사람이신 것 같은데 더 내어주면 이 사람 죄인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차라리 그의 마음을 네가 수치당함으로 창피당함으로 그에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줘라. 치료해줘라. 그 억울한데 풀지 못하면 그게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로. 이거 모욕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 그거 이걸로 이게 모욕이 풀어집니까? 감정이 쌓인 게? 네가 쌓여 있는 거 다 풀고 가라. 내가 신나게 맞아줄게. 이렇게 할 때 그 마음 맞아야지. 그리고 그죠? 그걸로 그냥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때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줄 게 있으면 너한테 왜 안 줬겠냐? 겉옷도 가져라. 그리고 옷 다 벗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자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당해줘라. 네가 마음 아파줘라. 그의 마음을 좀 만져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령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 군인들은 그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을 2km까지 짊어지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몬 데려다가 네가 지고 가. 그래가지고 메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피지배국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은 2km까지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리를 동행하고 4km를 가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끈하게 들고 갈 수 있으면 뭐해로 그거를 짊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짊어지고 가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짊어지고 가져라가 아니라 십리를 동행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쁘게 지고 가라는 거예요. 2km만 가도 되는데 4km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기꺼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억지로 메고 갈 때는 속에 막 보글보글 끓지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지고 가면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도 미안해 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내 어깨는 튼튼해서 나는 4km는 갈 수 있으니까 내가 4km 내가 지고 가줄게요. 그리고 가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동행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비굴한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인격은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냉혹하게 내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혹하게 그냥 탁탁 끊어버리지 말고 좀 살펴줘라. 보살펴줘라. 성경에도요. 복 있는 사람을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넉넉하면 주면 돼. 그러나 내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꾸어주되 너무 이렇게 쪼지 않는, 그렇죠? 네가 담보물로 내가 꼭 줄게 그러고서 겉옷을 너에게 맡겼으면 저녁 때쯤은 돈을 못 가지고 왔더라도 겉옷 갖다 줘라. 그게 이불인데 그거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자냐? 그거 춥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면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늘 약자에게 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요. 강자가 우리나라 말고 그죠? 우리나라는 좀 떠나서 다른 나라들끼리 할 때
한편이 너무 밀리고 있어. 한편은 너무 잘해. 막 룰랄랄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 괜히 이 약자가 좀 골 넣고 이겨줬으면 좋겠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약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굴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좀 더 당해주면 안 되겠냐? 고발해서 네 것을 좀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베풀어주면 안 되겠냐? 억지로 막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기꺼이 더 멀리 가주면 안 되냐? 힘들어서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안 되겠냐? 주님께서는 엄청 고사양이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도 못해, 사실은, 그죠? 우리 이 말씀을 듣고서 지금 나도 진짜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기도로 옮기시면 돼요. 하나님, 나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얼굴 보는 순간 저는 확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리얼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실력에.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서 주님 말씀 들은 그 사람도 똑같을 겁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나도 하고는 쉽지. 나는 하고는 쉽지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고 그것을 성령님께 이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하고 싶은데 실력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실력 주시면 나 요만큼 더 나아지는 사람 되보겠습니다. 얼굴 보면 속이 뒤집히지만 한번 웃어주는 사람이 되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탄력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못 박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닮아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손톱만큼의 애씀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인격을 아셔요.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시지만 참 제가 느끼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 손톱만큼의 의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제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래도 이만큼 좀 나아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와주시는구나. 이만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만큼 해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계시니 성령님께 방법을 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그 해야 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혹은 그때 잊어버렸더라도 지나고 나서라도 떠오르게 해주시면 다시 사과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좀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까? 이 단어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표현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힘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